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는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올라오시면서 괜찮으셨습니까? 언덕에 이렇게 차가 올라오실 때 못 올라오셨죠? 예, 안 그래도 그러실 것 같았는데요. 예, 오늘 강단에 섰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저랑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했었는데 장로님들도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실은 자신도 똑같은 죄의 아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무시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요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면서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죄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두 가지 부류로 1장과 2장에서 지금 죄의 그 본색을 드러내고 고발하던 바울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르게 적용시키시는가 아니면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마침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며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이 임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큰 자에게는 심판도 먼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졌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계시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특권만큼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도 그들에게 먼저 내리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얼마나 많이 예배 자리에 있었는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냈는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겠습니까? 삶의 한 구절이라도, 네가 하는 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실천하며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며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도 있음을 이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모든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은혜와 모든 복락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9절보다 10절 말씀에 그래도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인 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고 위로이며 더 큰 어떤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상급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빛과 명예입니다. 존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신분을 존귀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오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그 평강으로, 평안으로 맛보게 하시는 그런 상급을 평강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광도 존귀도 평강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다 온전히 누릴 그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근데 이런 상급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낫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충북 지역에서 청주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거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어르신,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어르신, 이 죄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반드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거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게 어떻게 선하게 사는 삶입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선하게 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나는 그런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성경이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할 때 이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을, 조금 더 낮게 사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닌 거죠.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랐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다 할 때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하다 할 때 그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선과 악으로 성경이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사랑하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남들을 돕고 덕을 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과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오늘을 살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그것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기다려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이 깨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알고 오늘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11절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각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외모가 무엇입니까? 외모.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방인과 헬라인입니다. 출신이 어떠한가, 혈통이 어떠한가, 배경이 어떠한가. 그런가 하면 당신은 2000년 전 로마 식민 지배 가운데 있던 당신은 신분 사회잖아요. 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죠? 노예들도 여러 계급이 있어서 출퇴근하던 노예도 있고, 그죠? 집에 상주하던 노예도 종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신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종종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출신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삶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기와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앞에서 나오는 그런 삶이고 행위고 행동이어야 한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을 중심과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